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리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유인물의 뒷면에 이순장 목사님 이렇게 강사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다른 소개는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꼭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렇게 50대처럼 보이지만 머리는 저보다 더 젊어 보이잖아요. 서울연신교회를 30년을 이렇게 담임하시고 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할렐루야 박수하시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 이렇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제주 영락교회 호산나 찬양대 얼마나 은혜로운지 저 마음속에 한 시간 내내 이 찬양만 들었으면 그리고 찬양으로만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너무 좋겠다, 겁나게 좋겠다, 허벌나게 좋겠다, 억수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25 이후에 이런 찬양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최고의 인사가 원더풀입니다. 원더풀은 조금 세련된 인사인데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려나가십시오. 원더풀 뭐라고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려나가십시오. 잘 되고 또 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거울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도 하고 눈썹도 집어서 위로 한번 딱 올리고 꼭 올려요. 거울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만 되겠습니까? 한 글자로 니. 여러분 쉬운 질문입니다. 거울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너무 멋있게 보여요. 두 글자로. 하여튼 우리 제주도는 쉬운 거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두 글자로 또나. 뭐라고요? 또나. 거울을 바라본 자기 모습이 너무 멋있어. 세 글자로 역시나 오케이. 역시나 오케이. 이제 뭐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럼 네 글자로는 그래도나. 오케이. 그래도나. 이제 그만 부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5글자. 오직 나만이. 좋은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집에서는 맞는데 나한테는 틀렸어요. 자, 5글자, 5글자.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봐도 나. 시작.
다시 봐도 나.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족 계획을 못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철학자 하이데커의 말처럼 던져진 존재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냐, 내가 던져진 존재냐 보내심을 받은 존재냐의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나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오늘도 찬미하며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해도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중한 내가, 여러분, 존재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 소유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 여러분, 소유, 좋은 것 가지고, 즉 명품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아닙니다. 소유 때문에 행복한 것이 세상의 삶이라면은 예수 안에 구원받고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가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품 다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명품 핸드백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품도 짝퉁도요 사진 찍어보면 똑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비 오는 날만 조금 조심하면 아시죠? 명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비가 오는 날 어떻게 이렇게 가슴에 아무거나, 비 오는 날 짝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대가리에 덮어 쓰고 다니는 이 차이죠. 명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커피숍에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무릎 위에다가 가지런히 놓으면은 그 명품이에요. 옆에다가 던져 놓으면은 짝퉁이에요. 명품 가방, 짝퉁 가방 차이 나잖아요. 명품 가방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닦을 때 이렇게 수건을 가지고 잘 닦아요. 짝퉁은 손으로 툭툭 털어버려요. 이거는 짝퉁이에요. 근데 여러분, 명품 가지고 다니나 3만원짜리 시계 가지고 다니나 6천만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나 가는 시간 똑같고 알려주는 시간 똑같대. 별것도 아니야. 우리는 1류 호텔에 가서 60만원 주고 잠을 자는 거나 2만원을 주고 인숙이네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거나 똑같아요. 인숙이네 집 아시죠? 여의숙. 전등 스위치 오프로 끄면 캄캄한 거는 똑같고, 내가 눕는 공간 1류 호텔에 가서 눕는 거나 인숙이네 집에서 2만원 주고 눕는 거나 똑같아. 별것 아니야. 소유가 많으면 좋겠지만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니까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때다 그런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좀 부자가 산다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돈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가 얼마짜리냐? 30억짜리야. 여러분 놀래줘야 강사가 기분이 좋습니다. 30억. 30억짜리 여러분하고 저하고요 30억을 주면은 한 달에 500만원 쓰면 50년을 씁니다. 그런데도 행복이 없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밤이 되면 잠을 못 자요. 눈이 아프고 수면제를 먹어도 안 되고 다 잠을 못 자. 30억짜리 전세 살면서도 잠을 못 잔디야. 우리는 잠을 얼마나 잘 자. 예배 시간에도 자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30억이 없어도 장로님 대표기도 3분 하는 동안에 벌써 입신하는 사람, 코 보는 사람, 여러분 꿀을 흘리는 사람 천지 색깔이 많구나. 우리는 30억이 없어도 남성 여러분 베개만 머리 닿으면 짚고 보는 소리에 지가 놀랐다 깼다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니야. 조금 편리하게 할 뿐이지 별것도 아니에요. 저는 경상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시골입니다. 우리 마을이 170호입니다. 전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들어왔습니다. 150, 170호 모든 가정이 농사를 짓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해만스산으로 넘어가면은 어둡고 캄캄하니까 집으로 일찍 들어가. 일찍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은 없고 새끼만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새끼들이 막 우리 옆집은 12남매, 그 옆집은 14남매, 그 집에 돼지 새끼 숫자보다 새끼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는 금슬이 나빴는지 애를 적게 낳았어. 9밖에 못 낳았어. 다른 집에 14남매라는 게 아들 6, 딸 3, 9남매에 제가 전체 서열수는 7번째야. 추운 겨울에 우리 집 방 딱 2칸밖에 불인데 추운 겨울이면은 땔감 나무 좀 아끼려고 한 방에 잤다. 아버지 더하기 어머니 더하기 9남매 11명이 한 방에 자는데 이거 완전 포로 수용소. 진짜 그 추운 겨울에 이동식 화장실 하나를 구석에 갖다 놔. 언더스탠? 모른다 스탠? 2글자. 여러분 요강은 어찌 아실까요? 요강 하나 갖다 놓고 11명이 밤마다 덤벼드는데 그거 찾아가는 게 실로하고 못을 찾아가는 소년이 훨씬 더 쉽지 어려워요. 가다 보면 누나 눈 만져가지고 얻어 터지고 엄마 배 만져가지고 혼나고 아버지 입 만져가지고 혼나고. 그래서 요강을 찾기는 찾았는데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알 수가 없어. 왜? 하프냐 풀이냐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느낌 아시죠? 아하. 여러분 제가 지금 아파트 13층에 삽니다. 아들 딸 시집장가 다 가고 저희 아내와 2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 사택에 화장실이 2칸이다. 내가 1칸, 우리 집 사람이 1칸 사용해도 문 두드리는 사람도 없고 나오라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 요강 한 단지에 11명이 덤벼들었을 때 내가 불행했느냐? 그렇지도 않아. 지금 여러분 좋은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약간 편리하지 그렇게 행복하냐?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둬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냐? 별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래. 옛날에 우리 어른들 전도가 봉안소녀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복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게 옛날 어른들의 시시행이야. 인생 별것 아니야. 많이 가졌다 해도 좋은 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어. 제가 어릴 때 최고의 인기 있는 노래가 잘 살아보세요. 아침에 눈만 뜨면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맨날 하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게 최고예요. 그때 우리가 GNP 여러분 1년 200달러, 북한은 800달러. 지금은 우리가 북한보다 22배 더 잘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하루에 자살을 33명하고 1년에 약 10,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1만 명이 1년에 1만 명씩 자살을 하는데 그 중에 87%가 먹는 문제 해결된 사람입니다. 못 먹어서 자살한 게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그렇게 대단한 것.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좋아. 24시간 배달이 되잖아. 튀김도 되고 피자도 되고 짜장면도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래. 하도 배달이 잘 돼가지고 세상에 배달의 민족이야. 전화하면 다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만큼 전부 다 먹으면 어때요? 옛날에는 배부르다. 요즘은 배 터져 죽는다. 배 째져 죽는. 외국에 가면 에비뉴냐 스트리트만 있죠. 우리나라는 골목도 먹자 골목이 있다.
전부 다 다이어트 한다 그러놓고는 숙녀분들 뷔페만 가면은 맛점 가야지, 맛점 가야지, 맛점 가야지 이래 200까지 맛보고 그때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넉넉해졌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요 땅덩어리는 얼마나 적어. 요거 바짝 들어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호수에 집어넣으면 쏙 들러 빠지는 게 대한민국. 그런데도 세상에서 여러분 수출이 10등 안에 들어가잖아요. IQ가 세계의 2번째를 가잖아요. 대한민국만큼 재치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조물주에게 미국 사람 한 분, 일본 사람 한 분, 한국 사람 한 분이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 곤장 100대씩을 맞아야 돼. 땅덩어리 넓은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곤장 100대를 가노라. 그러나 너희의 부탁이 있다. 너희 애원할 것이 있고 부탁할 것이면 말아. 예, 저 엉덩이 위에다가 방석을 한 장 얹어놓고 때려주십시오. 오케이. 이번에 일본 사람입니다. 너는 뭐 부탁할 게 없냐? 있습니다. 저는 엉덩이 위에다가 침대 매트리스 한 장 얹어놓고 때려주십시오. 하이소데스. 이번에 한국 사람이 너는 뭐 부탁이 없느냐? 있습니다. 뭐냐? 저 엉덩이 위에 일본 놈 얹어놓고 때려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만큼 이렇게 좋은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학원도 가회도 안 받아도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는요 3개 국어는요 능통하겠습니다. 원래요 핸들 이빨 꺾어라. 여러분 이게 일본어에다가 영어에다가 여러분 한국말 야야야야 게다에 잉크 묻었다 3개 국어입니다. 엔진 조시 좋다 3개 국어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 한 문장 안에다가 3개 국어를 막 쓰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에 좋은 대한민국이 있는데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마을마다 십자가 있고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있고 은혜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있고 은혜 있는 제주 영락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 있어서 복되고 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늦게 믿은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고3 올라가면서 동네 아줌마가 전도했어. 지금 생각하니까 집사님이고 교회학교 교사예요. 예수 안 믿는다니까 학생 자꾸 예수 믿어라. 왜? 우리 집은 불교, 우리 집에는 유교,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집이에요. 저희 집 11식구는 병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해서 안 간 게 아닙니다. 저희 집은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아프면은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는 집입니다. 굿도요 1년에 한 번은 상계굿을 합니다. 상계굿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그거 뭐냐면 조상이 갑자기 죽었어요. 후손들이 할 말을 다 못했어. 그러면 후손의 말을 받아가야 되고 조상의 말을 받아와야 돼. 이것을 해준 게 상계굿이에요. 이 상계굿은 지금 강남에서 한 판에 3천만 원이야.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싸게 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돈이 훨씬 덜 치는 거예요. 이런 저희 집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저희 집에 전도하면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브라카라고 해요. 복덩이라고 해요. 제가 저희 집에 복덩이에요. 저희 가족이 지금 서울에 몇 명 사느냐? 47명이 삽니다. 개척교회를 해도 47명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뭐냐 이래봐도 복덩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쳐다볼 때는 고기 덩어리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이래봐도 내가 복덩이야.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으려고 교회 다니면 다리 부러진다고 그러고 구성 망한다고 그래요. 대판 싸우는데 어느 날 아들아 한 집 안에 귀신이 둘이 있으면 안 된단다. 다 망한다. 그래도 작은 귀신이 큰 귀신한테 붙는 게 안 좋겠나? 가만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가 큰 귀신 같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큰 귀신에게 붙어가지고 성신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 받아 다 믿음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것. 예수가 들어오니까 세상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살 때
삼양라면이 처음 나올 때 얼마냐? 한 봉지 10원이었다. 우리나라의 삼양라면이 라면으로 제일 먼저 나왔는데 언제 나왔느냐? 1963년 9월 15일 날이에요. 그때의 라면 한 봉지가 10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라면의 종류가 너무 많아. 라면 이름도 몰라요. 그때 10원짜리 라면을 거기에 화학조미료가 한 주먹씩 들었어. 그래도 우리는 꿀맛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라면은 이름도 우리는 몰라. 지금 나오는 라면을 다 모아가지고 평균값을 내면 한 봉지가 얼마냐? 760원입니다. 10원짜리 라면 지금 760원짜리 라면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달라졌지만은 여러분 10원짜리하고 760원짜리 몇 배 더 비싸요? 여상 나온 분들 빨리 계산해 보세요. 76배. 76배 더 비싼 라면을 먹는다고 우리가 그 76배 행복하냐? 라면 이름도 이제는 우리는 다 몰라. 여러분 대충 1에서 10가지만 헤아릴 줄만 알면은 라면이 다 들었어. 볼래요? 1번지 라면, 2 200양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뚜기 라면, 6 육개장 라면, 7 칠보라면, 8 팔도 라면, 9 구수한 된장라면, 10 열라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라면의 종류가 이렇게 많지만은 그 라면 먹는다고 막 행복이 올라가고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은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별것 아니야.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왔다가 가는데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가 가지는 성경책 신구약 모두 몇 권요? 66권. 여기까지는 잘 알지. 그러면 장수는 모두 몇 장? 네? 1189장. 이거 몰라도 방언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1189장. 우리가 가지는 성경책 절수 모두 합치면 몇 절? 이거 모르고도 여러분 장로 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31,173절. 몇 절? 31,173절. 우리가 가지는 성경책 글자 수가 한 글자 할자. 성경 번역본마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가지는 성경책은 몇 글자냐? 약 133만 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사람의 이름이 무진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야고 쭉 나옵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람을 다 합치면 모두 몇 명? 이거 몰라도 여러분 축복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2618명. 시작. 2618명. 2618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잘난 사람 소개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 소개하지 않습니다. 출세한 사람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지. 이 세상에 네가 얼마를 벌었냐, 얼마나 멋있었냐, 얼마나 지위를 가지고 있냐. 성경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뭐를 믿는다고? 믿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한 번은 여수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앞에 중고등학생이 있어. 옷을 막 꼬진 옷을 입었어. 꼬진 말이 알죠? 나이 같단 말이에요. 옷이 별로. 요즘 현대 아이들의 말도 잘 알아들어야 돼.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쪽 알아야 돼. 헐, 오마이갓. 이쪽 알아야 돼. 안습. 안구에 습기가 찼다.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 막 설교를 하는데 앞에 중고등학생들이 꼬진 옷을 입은 애들이 한 70명 있어. 그들에게 막 복음을 준 거. 왜? 저는 옛날에 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교편 생활을 한 7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보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고 꿈을 심어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오십시오. 서울대 연고대 오면은 제가 등록금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리면은 고추장은 순창 고추장, 목사는 이순창 목사를 찾아오라. 그래 설교했나 봅니다. 아마도 잊었습니다. 2년 전 2월달 마지막인데 청년 한 명이 찾아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수에서 왔기야.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이 등록금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 이순창 목사님? 내가? 예.
내가 언제 네 등록금 내준다고? 목사님 몇 해 전에 여수 엑스포역 동황교회 부흥회하러 왔어. 봤지? 그러나 목사님이어서 올 때 연고대 가면 내가 등록금 내준다 그랬거든요. 내가? 예. 내가 속으로 나도 미쳤지. 설교는 하고 관리지. 못하러 또 돈을 내준다. 너 서울대 갔냐? 예. 세상에 칼라 프린트를요. 합격증을요. 한국교원대학교, 그 연세대학교, 그 고려대학교, 그 서울대학교 다 가. 목사님이 찍어주는 대학을 가겠디야. 그래서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 목사가 말에 책임을 져야지. 딱 내놓고 딱 서울대를 찍었어. 왜? 등록금이 제일 싸더라고. 나도 동계산은 돌아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돈도 내주기 싫어. 저희 교회 기도팀이 있거든요. 기도팀을 불러가지고 빡세게 기도를 시켰어. 왜? 전면 장학생 되게. 그러면 저는 돈 안 내도 되잖아요.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빡세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전면 장학생. 그래서 그 학생 기숙사비하고 용돈만 대주고, 그 학생은 저희 교회 남학생인데 교회학교 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이 정홍원인데, 이 학생이 그때에 제가 설교할 때 몇 학년이냐? 중3이었대요. 자기는 아버지 얼굴을 모른대요. 그래. 어릴 때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계시는데 식당에 가서 남의 집 식당에서 하루 일하고 3일 쉬고 하루 일하고 4일 쉬어. 왜? 몸이 약해서 하루만 갔다 오면 뻗어버리는 개실실, 떡개실실, 개실실. 요즘 피곤하다면 떡실실이라고 그래요. 개실실이라고 그래요. 현대 용어예요. 애들 용어예요. 그래서 자기는 얼굴도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가 고생해서 고등학교도 포기했대요. 그런데 서울 목사가 대학 오면은 좋은 대학 오면 등록금을 내려준대.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한 700명의 성도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저의 설교를 객관적 언어, 시작, 객관적 언어. 이 객관적 언어를 주관적으로 받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다 들었어. 객관적 언어를 노아만 받아서 믿었고 준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객관적인 언어입니다. 이 객관적인 언어를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고, 객관적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객관적인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면 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안 하면 나 밤새도록 할란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픈 몸도 낫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소망도 다시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생명이고, 이 생명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게 했어. 예수님이 양조장 주인이 아니, 최초의 양조장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보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 우리 호산나 찬양대 공감복음. 사복음서 하면 요한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빼면 무슨 복음? 할 때 쉬운 거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공감복음. 시작. 공관복음. 여러분, 공감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 물고기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고기하고 원문을 보면 달라요. 공감복음에 나오는 물고기는 뭐로 나오냐? 익투스라고 나와요. 익투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온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나와요. 제가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14장까지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하루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자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옵사리온은 어떤 고기냐?
둘 다 여러분 익두스도 물고기고 옵사리온도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익두스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 매운탕을 하든 조림을 하든 튀김을 하든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익두스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물고기, 버려진 물고기는 뭐냐? 옵사리온. 옵사리온은 뭐냐?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도 고기 같지가 않아. 시시해서 집어 던져. 별것 아니어서 집어 던져. 고기가 풀잎 위에 모래 위에 떨어져서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팔딱팔딱. 그러면 동리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그물이 없어서 고기도 잡지 못하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와서 보리싹, 벼이싹을 줍는 나오미와 루처럼 죽어가는 고기를 주서 여기다가 먼지를 뜯어내고 소금을 뿌리는 고기가 옵사리온이야. 버려지고 형편도 없는 고기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려. 그때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빌립, 한 사람은 안드레. 빌립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있는 사람에게 200데나리온, 장정의 반년치 월급을 내도 모자랍니다. 계산으로 나가는 빌립. 안드레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고기. 이걸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려.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적을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빌립처럼 계산하는 믿음에서 우리가 안드레적인 믿음을 가지고 버려진 것을 가지고 팔딱팔딱 뛰고 어려운 내 인생을 던져. 저는 시골의 농부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서울 지금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때가 33살이었습니다. 33살짜리가 앞에 70세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를 알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때 교인들은 한 200명.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서울 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나왔습니다. 서울 약대라도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약간 먼 대학. 저는 서울에 멀리 있지. 저 지방. 그래서 우유도 저 지방 우유는 먹기 싫습니다. 그 시골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도 아니야, 안장로. 우리 어머니는 권사도 아니야, 안권사. 제가 전도했어도 언제 장로 되고 권사 되시겠어요? 외롭고 고독한 제 인생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교목을 하다가 어떻게 주의 교회를 하겠습니까? 예, 주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지금은 전도사님 목사님만 17명으로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정 그렇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다 가난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주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은 교장에 빨리 승진해서 교장도 되고, 한 분은 우리나라 보험계의 앞장서는 이수창. 혹시 삼성생명 보험 들으면 대표이사 이수창이 있어요. 내 바로 위에 형이에요. 49세의 삼성화재 사장, 51세의 삼성생명 사장, 13년 동안 보험업계에 헌신하면서 생을 가꾸어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그 외에 초라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 가정에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손에 올려놓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부시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주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4장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가거라. 나는 못 갑니다. 네가 가거라. 못 갑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습니다.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뭐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났습니다. 자,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는 히브리어에서 마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테, 영어는 티그들어서 마테. 이 마테는 번역을 하면은 임금님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마테가 임금님의 손에 있으면은 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 임금님이 경들은 들으시오, 우의정은 이리 오시고 할 때 임금님의 손에 마테가 잡혀 있으면 홀. 그 다음에는 양무리를 돌고 목동의 손에 마테가 잡혀 있으면 막대기,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번역. 오늘 호산나 찬양대 지휘 누구 잘했어? 손가락을 가지고 막 쌓였어. 지휘자가 손가락 영어로 뭐예요? 핑거 안 핑거, 핑거 안 핑거. 너는 손가락을 가지고 이럴 때에 지휘자의 손은 마테라고 합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이 마테는 번역을 하면 제일 좋은 번역이 뭐냐?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명. 시작. 사명. 여러분 응용해서 대답해 봅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이거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이걸 집어 던지면 뭐가 돼? 뱀이 되었어. 4절에 보니까 뱀을 본 모세가 오마이 달링 하면서 알았어요, 피했어요? 피해서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이렇게 집사가 되시고 찬양대가 되고 직분 받은 것이 지금 후회나지 않습니까? 나 괜히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괜히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는데 집어 던지면 뱀이 된다는 사실. 제가 저희 교회 30년째 목회하면서 실수한 것도 많아요. 한 번은 교인들이 기도합시다 그런 것 같은데 막 웃더라고. 깔깔깔깔 웃어. 나중에 왜 웃었나 물어봤더니 제가 다 같이 머리 감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언제 머리 감고 기도해요? 남의 불행이지 행복에 막 깔깔깔 웃어. 한 번은 한여름 삼복도인데 여러분 교도문 다 119번을 하겠습니다. 교도문을 딱 열었다? 헐, 세상에 성탄절 교도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들 용으로 쪽팔려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장로님이 뚜벅뚜벅 나오는데 오늘은 27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은 얼마나 고마운지 아들이 2명인데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다니 너무 고마워요. 내 실수를 막아주셔서. 근데 제 목회 중에서 참 잊을 수 없는 실수, 잊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뭐냐? 교인 한 명이 얄미운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좋은데 그 교인만은 나를 긁어대기를 시작하는데 주일 밤만 되면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영어를 그렇게 쓰셨는데 발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 오늘 영어를 그렇게 쓰셨는데 악센트가 거기 있는 거 아닌데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분은 교회 오는 취미가 목사님의 실수를 적는 게 취미야. 이걸 가지고 1년 이상 계속 괴롭히고 주일마다 전화를 하니까 나는 속으로 저분만 없으면 참 좋겠다. 지금 강단 위라서 내가 저 분이라고 그랬는데요. 내 속은 다른 말이에요. 저분만 없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은 웃긴다. 주일마다 교회 온다. 한 주일 좀 빠지고 있대. 그래서 내가 진짜 미워했어요. 그분이 이쪽에 앉으면 꼴보기 싫어서 그쪽 안 보고 이쪽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인간 안 보려고. 진짜 미쳐 설교가 안 돼. 그분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빠져나 이쪽으로. 진짜 막 괴로운 거예요. 그분은 나를 자존심을 얼마나 건드지 알아요? 목사님 다 좋으신데 목사님은 해골표 조미료가 너무 많아요. 해골표 조미료가 뭔지 알아야 되죠. 머리에 떨어지는 비듬이 해골표 조미료로. 이거는 나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린 거죠. 미치겠어요. 때리도 못하고 싸우도 속으로 저 인간만 없으면 너무 좋고. 그때부터 제가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막히고.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는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를 하는데 바울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원문을 보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멈추는데 자기가 두벅두벅 걸어와서 갖다 대고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절 두 절에서 넣어가지고 깨어지잖아요. 제가 거기서 무릎을 딱 치면서 맞다. 내가 변해야지 저분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내가 바뀌어지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날이 밝자 전화를 해서 만나지 않으니까 안 만나려고 그래요. 인간은요 영적인 동물이라서 지 미워하는 거 다 안 만나려고 해요. 그래도 6시에 아무개 식당으로 나오세요. 딱 하고 전화 끊었다. 행여나 안 오면 그만하고 갔더니 그분이 먼저 와 계세요. 모든 정치는 먹는 데서 실컷 먹었습니다. 백가죽이 따갑도록 먹었습니다. 그래 커피숍에 옮겼어. 집사님 미안합니다. 손을 딱 내밀었다. 세상에 그분이 딱 내밀어 좀 기울어 탁 합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를 비웠는데 지 나로 기도.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예? 목사님 다른 교회 가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사과를 하고 그 해에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 해에 세교인이 360명 준 겁니다. 남의 교회지만 아멘으로 해봐요. 그때부터 저 목회가 행복해져. 자, 이순창 목사의 행복이 뭐예요? 이순창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교인을 사랑하고 교인을 축복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집어던지니까 뱀이 됐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요나를 보십시오. 사명을 집어던지고 다시 쓰러가. 필요 없는 돈을 지불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면 돈 한 푼 안 나가. 여러분 1년 동안을 한번 되돌려서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꼭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간 게 없는가? 시어머니에게 드린 돈 말고. 요즘은 시어머니를 다 싫어해가지고 10월도 시청도 안 가고 시금치 안 먹은 지도 오래되고 시계 안 찬 지도 오래되고 성경을 읽어도 시편을 건너뛰고 읽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 없는 돈이 스며져 나가는 것은 내 사명과 한번 다시 회복을 시켜봐요. 연관을 시켜봐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시켜주셨는데 권사님으로 시켜주셨는데 권사 되는 날은 좋았지. 깨끼 한복 입고 이쁜 고무신에다가 머리에다 금을 뿌려가지고 멋지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괜히 권사 됐다. 여러분 권사도 주님이 주신 사명. 저희 교회도 권사님을 옛날에 55세쯤 되면 거의 선출되는데 요즘은 45세에 권사를 선출해. 왜? 55세 넘어서 권사가 되니까 전부 다 신경통, 유마티스, 관절염 아프지 않는 여자가 없어요. 60 넘으니까 전부 다 병원에 예약해놨다 그래요. 손자 새끼 보러 가야 된다고. 전부 다 사명 받을 때는 좋았는데 사명을 가지고 다 집어던져서 나중에는 여러분 손에서 사명이 떨어져나 편안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를 얽어매고 있는 이 두려움을 아셔야 합니다. 이 재직 수련회 우리 시찰례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일을 맡기시거든요. 주님께서 맡기신 줄 알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그 길 따라가고 어려워도 그 길 따라가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인들 못 가오랴 죽음인들 못 가오라.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제 울릉도에서 설교하러 오라고 안 간다니까 선배가 안 가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안 죽으라고 갔습니다. 포항에서 배를 타고 6시간 만에 하늘로를 타고 도동 항구에 내렸는데 새끼배 쪼매난 걸 알고 놀이까지 하라 그래서 바깥 탔다. 배가 통통 하면서 통통통통통통통통 하면서 통금이라는 데 내렸다. 가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250명이 있는 거예요. 신학생이 무슨 설교를 할 줄 알아요.
설교를 해야 되고 막 아브라함이 이거 다윗이 물맷돌 돌리니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삭개오 얘기하는데 성경에 지식이 없는 제가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으면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래가 앞에는 교사들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 그래요.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그때에 삭개오가 왔습니다. 니고데모의 인마 그 자리 내 자리야 이 자식아 내려와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설교도 아니야. 근데 금요일 밤에 캠파이어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250명의 학생들이 떼굴떼굴 구불고 막 기도하다가 붕붕 뜨는 걸 뭐라 그러죠? 진도. 기도하다가 넘어가는 걸 뭐라 그러죠? 입신. 기도하다가 랄랄랄랄라 뭐라 그러죠? 그때만 해도 진짜 방언이에요. 요즘 방언은 전부 다 로또로또로또 이러지만 옛날에는 랄랄랄랄라 그 진짜 요즘 방언은 약간 어렵다고 로또로또로또로또로또로또.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로는 부정사예요. 로또는 또 아니다는 뜻이에요. 하지 마요. 로또는 아니야. 지금 저의 목회 생활 속에서 성령이 가장 뜨겁게 가장 많이 역사했던 데가 언제냐? 그때예요. 나머지는 조금씩 있지만 그때의 그날의 불체험만큼 뜨거운 체험은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방끈이 길었어요. 실력이 있어요. 믿음의 연조가 있어요. 없어. 믿음에 따라 순종한 것밖에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고향 제가 신학기도할 때 외국 교수님에게 공부했어요. 한국말을 못해? 형제 우리 다같이 히브리스 공부합시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지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그런데 이분은 수업 마치면 낡은 가방을 가지고 막 길거리 전도하거든요. 형제 예수님께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저와 정말 예수 생명 노방전도를. 그러다 또 가가호호 축포전도를. 한국에 옛날에 기도거리는 대문에 세로로 문패가 있잖아요. 심상철 십선생 계십니까? 예수님께 구원 받으시오. 대문은 황모민 황선생 계십니까? 예수님께 구원 받으시오.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개조심이었어요. 개선생 계십니까? 개선생 예수님께 구원 받으시오. 한국에 개자가 들어오면 무슨 말이냐? 주인이 나오니 도대체 양놈 새끼 뭐라? 개선생 예수님께 구원 받고 개선생이 천국 가고 개선생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아이 새끼야 입을 좀 개선 좀 하지 말자. 내가 교회 가줄게. 형제 개선생 고마워요. 교회로 가요. 여러분 선교사 한국을 몰랐어. 그래도 선교의 역사는 이번 친구는 저희 고향 쪽에 산골에 순례을 왔거든. 옛날에 산골 교회를 와서 방문하는 것을 순례이라. 영수님 때 피택 장로님에게 죽으실 때 추운 겨울이야. 한밤중이야.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 돼. 그래서 겉옷을 입고 밖으로 탁 나간다는 게 한국의 문설주 기둥이 얼마나 이마가 별이 반짝 주여 이 별이 동방밭 사진이 본 별입니까? 나 벗겨지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 눈물 나요. 화장실을 못 찾아. 담벼락이 쫙 되는데 원더풀 I found it. 나는 큰 거 찾았다. 큰 뚜껑 아버지 화장실, 그 다음 뚜껑 어머니 화장실, 다들 4개 화장실 식구 2개로 있어요. 나 누가 화장실 쓸까 고민했어요. 아버지 화장실 쓰기로 작정했어요. 아버지 화장실 뚜껑 열어서 원더풀 깨끗해 천으로 덮은 고무줄로 묶어놨어요. 나 고무줄 잘랐어요. 천 벗겼어요. 앉아서 벌 봤어요. 그 해에 그 집에 겨울 김치 싹 날라버렸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잘합니까? 한국어 문법을 압니까? 한국의 풍습을 압니까? 아무도 몰라. 그 속에 끌려 예수의 사랑밖에 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목회자의 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길은 주님이 사명으로 주셨고 이 사명 감당하면 능력이 되어지고 이 사명 감당하면 홍해가 열려지고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시찰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꼭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큰 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적은 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시시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좋은 일을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계는 돌릴 수 있지만 시간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꿈이 없어서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가 가는 세월 속에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다는 세상의 노랫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얼마 남았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남은 세상 얼마 남았을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느니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으로 내 심령을 씻어주시고 내 심령을 편안하게 하고 내 심령에 자유를 줄 세상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뿐이요 예수 십자가밖에 뿐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나를 자유케 해주시며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나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나를 영원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 서는 그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집어던지면 뱀이 되어집니다. 집어던지면 무서움이 옵니다. 주신 사명을 집어던지면 우리에게는 저주 같은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기 모세가 80세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꼬리를 잡았더니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남은 인생에 얼마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인생에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고 그냥 기도합시다. 힘드신 분은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주여 이름 세 번을 부르짖고 주님, 제가 사명을 주셨지만 집어던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당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시시하게 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세 번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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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는 사명이었습니다. 집어던졌을 때는 뱀이 되었으나 다시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봉에도 갈라졌고 반석의 샘물도 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되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참된 평강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